맨발의 성자로 알려진 인도의 선다싱 예화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는 참 독실한 힌두 교인이었어요. 근데 학창시절에 너무 힌두교를 지나치게 믿었기 때문에 성경책을 찢고 불태우기도 했고, 만나기만 하면 비평하고 비판하고 기독교를 대놓고 반대했던 젊은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그에게 찾아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이 그를 장악했죠. 너무 깊은 번민 때문에 죽을 것 같아서 식음을 전폐하고 자기 방에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셋째 날인가 좀 되었을 때 그가 이렇게 기도했죠. 만약 참신이 계신다고 한다면 저에게 올바른 길을 보여주십시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저는 내일 첫 새벽 기차가 올 때 기차 선로에 들어눕겠습니다 라고 신에게 기도했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말이죠. 바로 그때 큰 광채 속에서 주 예수께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네가 그토록 찾는 길이다. 너는 언제까지 나를 핍박하겠니? 나는 너를 구원하러 온 예수다 하셨답니다. 마치 바울의 레파토리를 보는 것 같죠. 다른 점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에게 정말 힌디어로 만나 주셨던 것이겠죠. 그래요, 하나님은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자를,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인 것 분명합니다. 그렇게 정말 파격적인 회심을 하고 설교자로 살아가던 그가 인도와 영국은 관계가 많으니까요, 영국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때 영국에 있는 뛰어난 신학자가 회의 중에, 컨퍼런스 중에 그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힌두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는데 기독교에 비해서 힌두교에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없는 게 뭔가요? 했을 때 선다싱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교수가 만족할 수가 없어서 다시 물었다고 합니다. 혹시 기독교에 이전에 당신이 몰랐던 특별한 가르침이나 특별한 교리가 있었나요? 교리나 가르침이 아니라 나를 개종시킨 것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자 이 신학교 교수가, 선다싱 선생님, 제 질문의 의도가 충분히 클리어하게 전달되지 않은 것 같군요. 힌두교와 다른 철학, 곧 당신으로 하여금 기독교 교리를 신봉하게 한 사상이나 철학이 있었느냐라는 게 저의 질문의 핵심입니다. 그러자 선다싱은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요, 그 어떤 신조로도 교리로도 철학으로도 풀어낼 수 없는 인생의 난제의 유일한 대답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줄 믿습니다. 100번을 물어도 1000번을 물어도 우리의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이분을 만나면 사람은 누구나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의 그 탁월한 주제는 탁월한 예수 그리스도시죠. 탁월하신 그리스도로 빽빽히 촘촘히 가득 차 있는 서신서가 히브리서입니다. 기록자는 누군지 분명치 않아요. 수신자는 선명해요. 히브리 사람들이에요. 로마 근처에 살고 있던 개종한 유대인이었다가 개종자 크리스천들인 것 같습니다. 본토 유대인들로부터 정말 종교적 핍박이 심했겠죠. 로마에는 황제들의 핍박이 일어나는 그런 시점, 이 유대교를 믿다가 개종한 성도들의 신앙이 흔들흔들거리고 있을 때 히브리 기자는 그들의 신앙의 책에 뼈대를 붙들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기록했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곧 오실 줄 알았는데 너무 더디 오시는 거예요. 신앙이 흔들거려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너무 오래 시간이 흘러가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것처럼, 다우링하는 것처럼, 의심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때 히브리 기자는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라, 흔들리지 말아라, 오직 예수, 주 예수를 붙들라고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익숙한 이슈들을 끌어내어서 변정, 아폴로제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천사들, 숭배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아니잖아요. 너희들이 죽도록 흠모하는 모세, 그가 정말로 누굽니까? 그는 하나님의 종에 지나지 않잖아요. 가나안 땅에까지 인도해 주었던 여호수아와 견주고 싶은가요? 아니요. 여호수아는 참 안식을 줄 수 없었잖아요. 아론의 대사장직, 율법, 옛 언약의 제사는 불완전했지만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피, 그의 제사는 완전하며 거룩하며 우리를 살려내는 완전한 희생인 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12장에 와가지고 히브리 기자는 결론 같은 진술을 선포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지만 그런 거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 믿음의 주 온전케 하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라고, Fix your eye and thoughts on Jesus Christ who died on the cross, who rose again. We need to fix our eye on Him. 그렇게 막 외쳐대는 거죠. 그러면서 그 하나의 일념으로 13장까지 온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읽은 이 4절의 짧은 말씀 안에 히브리 기자는 군인들의 잠을 깨우는 기상나팔처럼 중요한 키워드를 얘기해 줬어요. 뭐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천사도 흠모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안식,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신앙의 전부고 기초고 파운데이션이고 정체성인 거죠. 우리의 구원의 출발은 누구를 통해서죠? 예수 그리스도. 그런 거로 우리가 마지막에 주를 만날 때까지 우리를 정말 성화되고 우리를 변화시킬 것 누구를 통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의 끝자락 결론을 통해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결론을 붙들고 새기고 싶습니다. 첫째로, 주 예수로 말미암는 나의 인생이라면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덧입기 위해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4구절은 두 쪽으로 파이가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2구절은 기도 부탁이고요, 두 번째 2구절은 축도입니다. 기도를 부탁하는데 그가 쏟아내는 축복 속에서 반복되는 표현이 보이죠? 보셨죠? 들렸죠? 그건 뭐죠? 선하다입니다. 선하다. 18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선한 양심 있는 줄을 확신한다. 21절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신다. 선한 행동, 선한 양심, 선한 일을 강조하고 있는데 선한 게 도대체 뭐죠? 이게 만약에 단순히 도덕적인 사람을 염두에 두었다면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우리 말은 다 선하다이지만 영어 표현은 아주 조금씩 앵글이 다릅니다. 선한 행동은 honorable, 명예롭게 고결하게 바르게 인가하면, 선한 양심은 clear, 투명하고 깨끗한 것인가 하면 선한 일은 good입니다. 그러니까 선하다는 의미는 되게 광범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 본문은요, 명예롭다, 고결하다, 끓일 것 없이 깨끗하다, 올바르다라고 선한 양심을 축약한 거죠. 여러분, 선에 대해서 우리 주 예수님이 이렇게 규정하셨고 선에 대해서 한 줄 정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피어리어드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결코 인간의 의지, 인간의 노력으로 선한 양심, 선한 의도, 선한 행동,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전제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내게 좋으면 다 굿이에요. 내게 좋으면 다 선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내게 불리하면 악으로 여겨요. 분명히 어제까지는 선이었는데 내게 불리하면 거부감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에 대한 잣대, 캐논, 기준은 상황 따라, 감정 따라 선의 기준이 달라지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아예 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직면하면서 이렇게 갈등하며 자기의 속가슴을, 속내를 풀어냈잖아요. 밝혔잖아요. 로마서 7장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같이 읽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솔직한, 목숨을 걸고 유대교를 믿으면서 달려왔던 그의 고백은 자기 속에 선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존재의 정직성을 드러낸 거죠. 우리는 때때로 저 사람은 참 선해, 법 없이도 살아라고 말할 때가 있지만 그 선함은 우리의 인격이나 기질의 차원이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에게 나올 수 있는 선이 아니에요. 기독교적인 선은, 선함은 오직 하나님의 성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인간의 죄를 집중적으로 파헤쳐 드러내는 거죠. 출애굽 후에 광야를 돌면서 죽어간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어떤 죄를, 실패를 우리에게 힌트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아서 정말 약속의 땅을 가고 있는 그들이면 그들이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뭐죠? 약속이 없었어가 아니라 약속을 받은 그들의 마음이 미혹되고 완고해진 마음의 탓이었던 것입니다. 이 완악한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다가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과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는 것을 히브리 기자는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차원에서 주어진 리딤, 대속, 굿속을 알려주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 리빙 웨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의 피만이 우리의 더러워진 마음, 우리의 완악해진 마음, 우리의 악한 마음, 양심을 씻어 깨끗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로 씻겨진 영혼이고 성령이 임하여진 영혼이야만 우리는 선하신 주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이 선함이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에게도 얼마나 많은 기도 제목이 있었겠어요. 그렇죠? 물질도 필요하고요, 도울 사역자도 필요했고요, 건강도 나빴고요, 여러 가지 급한 많고 많은 기도 제목이 있었지만 그는 다른 어떤 기도보다 탑 프라이오리티로, 영순위로 이 기도부터 부탁한 것입니다. 뭐죠?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할 때 선하게 행하도록 기도를 부탁했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선한 양심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했는데 선한 것에다가 목숨을 걸고 기도 부탁한 겁니다. 그는 말하기를 우리가 온통 마음을 써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이것이다. 선한 양심을 위해, 선한 사역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이 편지를 쓴 자의 믿음이 훨씬 이 편지를 받아 읽은 사람보다 좋고 직분도 높고 연륜이 있었지만요, 강한 그가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직 믿음이 흔들거리고 있는 어린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18절 19절에 보면 계속 기도 부탁들이 촘촘히 박혀 있지 않습니까? 뭘 알려주는 거죠? 기도에 부탁하는 것은 믿음의 연륜과 상관없이 필요한 것이다. 어린 초신자라도, 아니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라도 부모도 기도를 부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 다락방과 또 아는 집사님들이 기도를 부탁하되 어떤 다른 구체적인 기도 부탁도 하지만요, 우리의 기도 부탁의 영순위가, 첫순위가
선하신 하나님을 따라 내 양심이 선한 양심 될 수 있도록, 선하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하고 기도해 주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도 말이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서도 말이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서도 뭔가 선한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 의만 쌓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하면 먼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생각하기 쉽지만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언제나 우리의 선한 행동, 드러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초관심인 거예요. 그런 거로 선한 일을 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살필 것을 요청하는 겁니다. 죄로부터 정결하게 되었을 때만 하나님의 선한 성품과 선한 행위는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성령을 따라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의 삶 속에, 말 속에, 생각 속에, 심령 속에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렇게 되고 싶다면 우리는 먼저 내 내면을 살피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도 지금 얼마나 숱하게 많은 다급한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기도 제목보다도요, 하나님, 제 속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 기도하시면서 영어로 오늘도 예수의 피로 내 마음을 씻어달라고, 선하신 하나님의 도구로 살게 해달라고, 이 기도가 이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첫 제목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분의 능력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마음껏 드러내게 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인생이라면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은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누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영적인 질서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궁극적 선이란 게 그냥 착하게 살아야지 정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선한 일은 뭘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선한 일은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하는 겁니다. 말씀이 또다시 그거를 우리에게 확신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분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분에게 기쁨 될 일만 찾아서 행동한다는 거예요. 이 축도는 여러분, 이 축도는요, 성도님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 다 응답되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차원의 기도가 아니에요. 그 차원보다 훨씬 더 패노라마예요. 광대해요. 무슨 말이죠? 이 축도의 기도는 성도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라는 정도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실현되기를 원하는 더 거시적이고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의 축도인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케 하신대요. 온갖 좋은 일에 딱 안성맞춤이 되도록 우리를 다듬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구비시켜 주신다네요. 누가요? 20절.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누구요? 평강의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도록 누가 해주는가? 평강의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주체는 평강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하시는 거죠? 다시 우리가 21절 파워포인트를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기 노란색을 보면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직역하면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기를 이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활동하는 분 누구시죠? 성령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퍼즐이 맞추어진 것입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하나님께서 역동적으로 말이죠, 함께 일하셔서 말이죠, 우리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선한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엄청나게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분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갖고 계시며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원하심이에요. 하나님의 기대하심이에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이에요. 마치 자식을 향한 부모의 기대가 당연하듯이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을 삼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 각자를 향한 소원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다녔기 때문에 너무 많이 다녀서 하나님의 뜻 하면 이제 너무 많이 들어서 익숙하시죠. 친숙하시죠.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데서 우리는 정말 왕초보 드라이버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은 아는데 생활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데 있어서는 너무 절름거리고 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뭐 하라고요? 이해하라, 깨달으라는 거예요. 성도는요, 지성을 사용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지성을 사용해서 생각하고 이해하고 깨달아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로마서 12장 2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뭐 하라고요? 분별하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해요. 그분의 뜻은 perfect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뭐죠? 분별하는 거예요. That you may prove what that is good. 그런데 prove란 단어도 좋지만 you need to discern, you should discern, 분별해내야 된다. 그런 단어도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별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분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펼쳐야만 됩니다. 내 뜻대로 살지 않으려면 기도보다 앞서는 게 뭐냐? 성경을 펼치는 일입니다. 성경 속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좀 촘촘히 빽빽이 주어져 있거든요. 그런데도 분별하는 게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방향과 목적은 알려주시는데 구체적인 일들을 일일이 디테일하게 언급하지 않은 경우가 꽤 많기 때문이에요. 좁은 길로 가라는 말씀은 주셨는데 어느 길로 가는 것이 좁은 길인가 하는 디테일은 보여주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맞서야 될지 피해야 될지, 이 직장에 있어야 될지 저 직장으로 옮겨야 될지, 버텨야 될지 어떻게 될지, 어디를 가야 될지 언제 가야 될지에 대해서는 우리에게는 온통 갈등과 혼돈의 연속인 거죠. 방향은 분명해요. 디테일 때문에 우리는 고민하는 거죠. 게다가 더 어려운 이유는, 성도가 살아가는 것이 더 어려운 이유는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뜻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거든요. 그 사실 우리 너무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갈등이 가중되는 거죠. 전도와 무관해 보이는 내 직업, 내 삶, 내 비즈니스 속에서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아기와 씨름하면서 정말 파김치가 된 육아를 담당하는 엄마 아빠들 속에서 나는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게 선한 뜻을 분별하는 것일까? 무료한 집안일을 하고 아이들을 계속 라이드하면서 설거지를 하면서 살아가는 이 일상의 삶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선하신 뜻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 심지어 요즘에는 불청객인 코로나 걸려서 그냥 순서대로 남편 걸리고 아내 걸리면 그냥 15일, 20일이 지나가서 기침을 계속하는 이 삶 속에서 과연 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룬다는 게 뭘까를 우리는 고민하며 살아가거든요. 되게 주눅들 때가 많아요. 안타까울 때도 많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어떨까요? 보십시오. 킹덤이라는 것을, 그 덤은요, 영토와 영지를 말하는 거거든요. 왕의 영토가 왕의 나라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영토가 곧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 영토가 하늘이든 땅이든 내 마음이든 말이죠. 상관없이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통치를 받고 사는 거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확인되면 내가 어디에서 어떤 잡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면서 어떤 무거운 짐을 가지고 결정하면서 힘들어하면서 자식 때문에 자녀 때문에 내가 내 삶과 내 선택을 내려놓고 있는 이 삶 속에서 무엇을 얻든지 간에 내 삶 속에서 하나님 그분의 통치, 하나님 그분의 메시지, 하나님 그분의 말씀에 의해서 클릭되는 내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짜브가 뭐든지 여러분의 현재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 상관없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주님 그분과 함께 성령과 함께 스릴 넘치는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은 어떻게 극단적인 예일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누구보다 반듯하게 살아가고 싶은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청년이에요. 늘 섬기는 삶이 배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늘 섬기는 삶 너머에 그의 감추어진 내면을 터치하기를 원하셨어요. 기도 중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네 폰에 깔려있는 앱 중에 넷플릭스를 딜리트하면 안 되겠니? 공부에 방해되는 것을 알고 어떨 때는 죄가 설금설금 유혹에 넘어간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넷플릭스 앱을 딜리트 시키는 데는 정말 결단과 용기가 많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막 씨름한 거예요. 어떻게 할까를. 그러면서 결단을 내리고 그 앱을 오래 눌러서 딜리트를 딱 시키는 순간이 있잖아요. 갑자기 자기 핸드폰에 이메일이 하나 들어온 거예요. 신청했던 장학금을 그것보다 더 큰 금액으로 받게 되었다는 감사한 이메일이 들어왔는데 그 타이밍이 너무 절묘했기 때문에 전율이 이르고 소름이 끼치는 그 감동이 있었다고 그 형제는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 했다고 합니다. 나는 네가 네 마음을 돌이킨 것이 참 기쁘단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간다는 것, 히브리서의 마지막 결론을 살아가는 우리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를 송두리째 변화시킬 것을 기다리고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직무유기고 성도의 권리에 대한 포기고 착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타락한 죄성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는데 말이죠, 선함과 상관없는 더러운 소욕과 불평과 원명들이 쉴 틈 없이 나의 마음의 밭에, 생각의 밭에 잡초처럼 자라고 있는데 내가 나 자신을 부인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불완전해서가 아니라 나의 반응이 게으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것은 불순종일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뽑아야 되고 제거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것은, 그것은 어쩌면 죄에 동참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지 않을까요? 매사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맡기고 연습하는 하나님 중심에 늘 하나님을 염두에 두는 신앙이, 그게 정말 살아가는 성도의 삶 아닐까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 수레바퀴 속에서 나의 불순종이 빠져버려서 이 바퀴가 떨어져 나간다면 그거는 큰 교통사고 아닐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 이 과정을 제가 밟는데 맞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 하나님의 뜻 맞는지요? 하나님, 이 결정 이렇게 내리고 싶은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맞습니까? 라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아뢰고 그분의 디렉션을, 비록 어제 실패했을지라도 오늘 다시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온누리 성도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을 불러서 아직도 살려주고 이 땅에 남겨두신 하나님의 뜻은요,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 그것만을 블레싱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게 아니거든요. 저는 결국은 목회자이기 때문에 9월 2일 날 금요일 저녁에 IBS 카드 종이 한 장 나누어져요. 9월, 10월, 11월, 12일 4개월 동안 내 시간, 내 인생에 어딜 가든지 누굴 만나든지 나를 만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며 그분의 이름을 적고 4개월 동안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 일을 금요일 저녁마다 그때는 안수 기도를 해요. 마스크를 쓰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남아있는 9월, 10월, 11월, 12월 이 한 시즌이 어쩌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위대한 선교사가 되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로서리 갈 때 아니면 나의 군생활 속에서 학교에서 어디서든지 간에 누군가 만났을 때 저분의 삶 속에 예수님이 계실까를 생각하며 아직까지 예수님을 정말 모른다고 한다면 밥 먹다가 식사 시간에 그걸 알았다면 나의 이 IBS 카드에 그분의 이름을 불러가며 나의 짧은 점심시간에 기도 시간에 5분 기도 시간에 11시 12시 기도 시간에 그분의 영혼이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그분의 심령 속에 선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는 그 한 장의 종이 한 장을 나누어 그렇게 살고 싶은 소원이 있어요. 저는 온누리 성도님들이라면 다 오셔서 그 카드를 받고 하나님 저 4개월 동안 한번 전도할게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요? 잠시 잠깐 이 땅에 살다가 지금 창세기 큐티 본문에서 노아의 방주의 문이 딱 닫힐 때가 있대요. 좀 이렇게 직선적 세계관으로 우리의 삶의 시간과 조각이 곧 끝날지도 모른다는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내 시간을, 내 경험을, 내 포지션을 이렇게 좀 사용 드리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자리에 혹시 교회는 나오셨지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로 아직까지 다우링에 있으시면 의심이 되는 분이 계시면 그냥 마음을 활짝 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정말 좋으신 예수님,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분보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분 아무도 없어요. 그분만큼 여러분을 이해해 주는 분이 없어요. 그분만큼 여러분을 위해서 울어주는 분도 없어요. 그분은 살아계신 주님이시고 그분이 여러분 너무 사랑하세요. 그분과 함께 사세요. 그러면 외롭지 않더라고요. 이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그분은 오셨습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저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피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사람들의, 세상 사람의 관점으로 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 방식으로 살지 않고 사시기를 도전하고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갈망대로, 내 욕망대로, 내 죄의 욕망대로 집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썬다싱 얘기로 이렇게 제가 선언을 열었는데요, 이 예배드리러 오기 전에 다시 한번 한 5분, 10분 썬다싱의 생애에 대해서 다시 제가 좀 정확한 정보 그런 거 생각하며 보고 왔어요. 예수님 믿고 나서 아빠가 자기를 때 굉장히 꽤 귀족 집안이더라고요. 저는 예수님만 드러내기를 원하면 썬다싱을 자랑하고 싶은 게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요, 좀 더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 주를 위해 살고 싶어 조금 더 얘기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인도의 꽤 귀족 집안인데 쫓겨났어요. 아빠가 너무 설득을 해도 시크족에서부터 예수님을 믿는다 하니까 아빠가요 믿을 수 없는데 그 도시락에다가 독을 넣었어요. 그런데도 살아났어요. 이 썬다싱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인도의 성자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히말라야 산을 10번을 넘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을 전했대요. 그리고 언젠가는 그 추운 데 올라가면서 죽어가는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업고 갔는데 그 죽은 사람의 체온 때문에 자기가 살았다는 글도 읽었고, 마지막은 히말라야 산 어느 정상에서 복음 전하러 가다가 어디서 그 백설 속에 묻혔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는 죽었는데, 그는 갔는데 우리는 기억하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좀 깔끔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좀 심플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목사인데도 참 거룩하게 사는 게 너무 힘이 들어요. 정말 주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주 예수로 말미암아 더 거룩해지는, 주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게 주신 말씀 한 말씀이라도 달게 받으면서 평강의 하나님을 믿으시고요, 예수의 보혈의 피는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셔요. 여러분, 주눅 들지 마십시오. 너무 심각하지도 마세요. 평강의 하나님, 예수 피, 성령님이 임하면 기뻐요. 영으로 하나님을 따라가고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져서 설레임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다가 가겠다는 소원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인생의 목표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다락방에서부터, 직장에서부터, 여러분이 있는 곳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선한 친구들이 되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는 예수님의 성품이 내 인격이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좀 더 많이 사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